오늘은 5월 3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제 묵도하심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아이들을 아버지 출생케 하시고 또 이 세대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부모들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기억하고 자녀들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깨닫고 그 뜻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을 부르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 풀지 못한 갈등, 아버지 제가 생각나거든 재물을 예물을 그 앞에 놓고 가서 형제와 화합하고라 그랬네. 하나님 혹시나 이 시간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다 해결받고 주님의 거룩한 성소로 지성소로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은밀한 죄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주님이 다 용서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 붙들며 십자가를 붙으며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의 죄 아버지 그만한 죄 하나님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우리 생각으로 지은 죄 우리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품고 있는 아버지 악한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의 피를 아버지 흠뻑 적시고 하나님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영광을 배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고 정결케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당당히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도문은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앞쪽에도 있고 성경 뒤쪽에도 있습니다. 교도문은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같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 통일 찬송가 300장 되겠습니다.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은 침먹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맡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은선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두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의 찬양단 특송이 있겠습니다. 예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지자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부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이 5월인데요. 가정의 달에는 우리 가족들끼리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드려줍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드려주고요. 그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로 드려줍니다. 그 다음 주는 뭘까요? 부부의 주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가정을 생각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펼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달만큼은 서로 가족끼리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고요. 경기 꿈의 학교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학교 개강과 더불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인원을 또 확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거리두기 시작되는 또 학교 개강에 맞춰서 꿈의 학교가 되는데, 중고등학생들은요 학교 수업에 반영이 됩니다.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인가한 찾아가는 꿈의 학교 저희 도서관에서 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토요일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자기의 인생의 이야기 책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꿈과 진로와 비전을 찾고,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의 학교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또 많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니까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주일 빨리 하루속히 이제 식사도 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오전만 드리고 오후에는 교제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실 때 서운할 것 같으니까 아마 맛있는 또 바나나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받으시고요. 이 시간에는 어린이, 제가 생각할 때 어린이다 생각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학생도 나와주세요. 고등학생도 괜찮습니다. 나와주세요. 빨리 나오세요. 진이하고 여기 우리 학생 나오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창피하지
급해가지고 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합니다. 자, 우리 친구도 나오세요. 괜찮아요? 아,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 이름? 윤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문화상품권이니까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드세요. 부모님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만 드세요. 저희 교회 나오면 선물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진이와 윤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께 보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또 우리 아이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이 땅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천구천사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불하영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딸들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은이는 아까 전에 저희 주일학교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끝날 때 제가 축복기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만큼은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태준이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게요. 알으시죠? 태준이가 왔으면 태준이 주려고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이따가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모두가 나는 어른인데 벌써 아이를 둘 낳는데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나는 무슨 내가 자녀인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도 일천문제를 드리고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춤을 발 줄을 모릅니다. 에레미야도 하나님 저도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린아이같이 출입할 줄을 모른다. 그리고 어떻게 할 줄 모른다. 어린아이의 특성이 뭡니까?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 것 같고 문을 박차고 나가지만 조금 이따 후회해요. 그래서 집 나가면 뭐예요? 고생은 고생인데 앞에 뭐가 붙어요. 그래서 정말 고생을 해봐야 집이 좋은 줄 알고 가정이 소중한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요 부모님이 우리를 통해서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고 이게 부모가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디에 그게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쌈도 아니하고 드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이날은 다음에 어린이날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가 요구를 했나요? 다음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방정환 선생님. 자, 어린이날은 누가 만드느냐? 방정환.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방정환 선생님을 딱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꼭 집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1899년 11월 19일에서 1931년 7월 23일 이 기간에 일제강점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이면서 또 특별히 아동문화운동가 그래서 책을 썼어요. 그리고 어린이 교육인 그리고 사회운동가이면서 여러분들이 1923년 5월 1일 서울에서 이 어린이날을 첫 번째 행사를 거행하면서 어린이날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쯤은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주장해서 어린이날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부터 어린아이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정말 겸손하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춘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심령에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만큼은 어린이가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어린이날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는 날입니다. 어린이날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선물이죠, 선물. 여러분들도 선물 받고 싶죠? 하늘에 엄청난 선물이 여러분 예비되어 있습니다. 떠다녀요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고 저를 주세요 하고 아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뭘 갖고 싶으세요? 하나님 저 뭐 주세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대박 나게 해주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포르쉐 한 해 BMW, 또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 이번에 저 여기 수원역에 엄청난 뭐가 들어서더라고요. 홍보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2년 후에 그게 10억이 된다, 1억이 된다고 2천만 투자하라고 막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이 있는데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돈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만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채워주세요. 자, 선물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선물을 엄청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유나라는 친구가 지금 실시간에서 저는 지구사랑 탐사대 활동에 필요한 현미경이 받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정우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만원경을 받고 싶다. 현미경, 만원경. 이 우리하고 많이 달라졌네요. 우리는 무조건 자동차, 그 다음에 로봇 이런 거였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안녕하세요 이주영입니다. 이번 어린이날 때 받고 싶은 선물은 뭐예요? 레고, 스타워즈, 클론, 트로피. 어른들은 뭔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요즘 영화에 나오는 것을 전부 캐릭터화 해가지고 상품화한 거예요. 그래서 어벤져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인형 같은 거 이런 거 세트. 어른들도 이런 것을 이렇게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캐릭터 이런 거. 그 다음에 조윤정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저는 삼성 NX 미니 미러러스 우리 카메라를 카메라. 이 친구는 굉장히 카메라를 이렇게 핸드폰보다 좋은 거 갖고 싶어요.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탁 누르면은 촥 소리 나는 거. 사진기를 가지고 뭘 찍고 싶다. 이런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를 왜 살라고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저기 있는데 컴퓨터를 굉장히 좋아해요.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 컴퓨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부모님이 안 사주니까 자기가 직장 생활해가지고 돈 버는 거 가지고 있잖아요. 컴퓨터를 제가 원하는 걸 다 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여러분 커서 여러분이 능력이 되면 하지만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은 다른 때는 몰라도 어린이날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래 가자 해서 어디를 갑니까? 기왕이면 백화점 가자. 그래도 백화점 가서 뭘 사요? 제일 좋은 걸로 아빠는 제일 좋은 거 사주고 싶어요. 근데 엄마는 아니요 여기는 아니요 다른 거 사. 그럼 이제 아이가 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날 서로 마음이 상하죠. 부모가. 아이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오직 뭘 갖고 싶어요? 선물. 그래서 그거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들어 누워요. 그래서 결국은 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사준 게 좋아요? 안 사준 게 좋아요? 사준 게 낫죠. 사준 게. 그때 만족감을 얻은 사람은요 나중에 부모를 신뢰하고 그러나 그때 사준다고 그랬다가 안 사주고 내가 기대하는 거 안 사주고 다른 거 사주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고 부모를 그때부터 밀치기 시작하고 반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아이들이 아니고 부모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자격이 참 어린아이만 되면 어린이날만 되면 제일 마음이 아프고 제일 죄인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육신의 부모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봐라. 다음 주에는 어버이날이다. 그럼 어버이날은 제일 가슴 아파야 될 게 아이들인데 아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뛰어놉니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저는 아직 많이 안 살아봤지만 위에서 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도 참 많은 선물을 받았는데 저는 참 죄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도리도 잘 못하는데 어찌됐건 은혜도 하나님이 베푸시고 또 아는 사람이 먼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린이날만 되면 제일 나는 기분 나빠하면서 반항기 있게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소년원에 가보면요, 거의 그런 사람들이 어린이날 때문에 삐딱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소년원 사역을 창원대교에 있을 때 여름에 막 4박 5일 강행을 하고, 거기 팀들이 있어요. 지금도 평신도가 아주 대단해요. 여자분들이 한 번 경영하면서 막 그 나오는 수입 전체 투입해가지고 막 그 청소년 교도소 아주 그냥 감옥에 가요. 그래가지고 청소년들을 막 구워 삶아요. 근데 거기 가면 딱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이렇게 선물을 앞에서 주잖아요. 그러면 어느샌가 손이 얼마나 빠른지 뒤에서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 있어요. 그럼 거기가 오야국이에요. 거기 제일 그 안에서 소년에서 제일 배장 위에 물건이나 선물이 딱 오고, 필요 없으면 두 번째 사람한테 막 보내는, 이런 걸 내가 봤습니다. 거기서 손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선물을 줬다 해도 자기가 거기서는 자유가 없어요. 다 뺏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원 사역을 하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린이날 때 아니면 다른 때 가족에게서 상처를 받고 또 자신이 옛날 시골에서는 가난이 참 원수였잖아요. 그죠? 여기 어르신들, 내가 이 집안에 있는가 보자 하고 아버지 마음에 어머니 마음에 막 가슴에 못을 박고, 그리고 나서 안 해준다고 소 안 팔아서 자기 대학 안 보내준다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 안 한다고 그냥 다 갖고 내가 서울 올라간다고 밤중에 기차 타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서울에 가가지고 두 종류의 사람이 다가와요. 한 사람은 나만 따라오면 배는 골치 않을 거다 하고 데리고 가는 사람은 구두 닦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해서 나중에 깡패 숯불로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국밥을 주면서 조용히 너 기술 배울래? 나 따라올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줄 수 있다. 그러면서 데리고 와서 나중에 야학하고 공부해서 나중에 어떤 꿈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손에 붙잡히고 갔으면 좋겠습니까? 기왕이면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두 번째 사람한테. 그래서 부모들은 집 떠난 자녀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오직 자녀들 생각 때문에 진짜 그렇게 자녀들을 생각해서 명절 때만 되면 뭔 생각나요? 가족 생각나서 고향 생각나서 내려가야 되는데 성공 못하고 내가 자수성가 이제는 못 내려갑니다 하고 안 내려가는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면 지금 가장 큰 행복이 바로 지금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주일학교에서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여기 앞에 그 공원에 저희 아내랑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 가끔 가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클로버가 있어요. 클로버. 저희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세이클로버 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세이클로버에서 이제 행운을 찾기 위해서 몇 개를 있는 걸 네이. 그래서 여러분, 네이클로버는 행운을 상징한다고 나머지 세이클로버를 발로 막 밟으면서 헤치고 뭘 잡아요? 네이클로버는 찾아다닙니다. 나중에 보면 그 안에 있는 세이클로버들은 다 발에 밟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를 딱 찾고 와 찾았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냥 마음만 뿐이야. 근데 진짜 거기 보면 세이클로버는 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소중한 것은요, 세이클로버입니다. 왜냐하면 세이클로버는 뭐예요? 일상의 행복입니다. 행운하고 행복하고. 여러분은 어떤 걸 찾고 싶습니까? 행운입니까? 행복입니까? 행복은 우리가 행복입니다. 옆 사람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당신이 형제님이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엄마 아빠 자녀들이 그래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소중합니다.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 공동체 가족으로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영접한다는 것은요,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내 마음에 수납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연금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그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 그 권세가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누구예요? 대통령이 커요. 국민이 제일 커요. 크기는 국민 한 사람이,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이 1인 시위를 합니다. 어디 가서 국회 앞에서 법원 앞에서 1인 시위.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걸 또 핸드폰으로 찍어요. 유튜브에다가. 그리고요 이 한 사람이 세계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권세는 바로 물론 눈에 보이는 권력자는 대통령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큰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딸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를 채워주시며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역대상 16장 15절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오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바로 천대에 언약하신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너와 너의 후손에게 너의 보이는 땅을 할렐루야 주리라 약속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 축복의 말씀은 내 강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7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창조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우리에게 증거되거나 우리가 들려준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성령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단회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어지지만 여러분 한 번 오신 성령은 다시는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은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의 아들의 성령에 의해서 계속 지금 성령은 출래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을 하나님 앞에 물부터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에게 원하는 자에게 바라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좋은 것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너희가 아까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그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그 다음에 떡을 달라는데 돈을 줄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와 같이 자녀를 사랑할 줄 아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시편 85편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할렐루야. 북한 땅하고 대한민국 땅하고 똑같은 땅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곡식을 심으면 잘 나고 거기는 곡식을 심으면 막 죽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땅인데 땅들이 살아있어요. 땅이 살아있고 나무가 살아있는데 이들이 알아요. 이들이 자신들이 사랑을 받는지 아니면 자신들을 미워하는지 알아요. 여기 있는 이
앞에 있는 나무 식물들이 잘 자라요. 성전에서 누군가가 잘 가꾸기 때문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얘들이 잘 자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이 있는데 그 땅에 곡식을 심거나 그 다음에 씨앗을 심었을 때 산물을 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곡식이 나는데 익을만 하면 누가 와서 먹어버리거나 떨어지면 정말 안 좋잖아요. 조금만 더 있으면 익으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아멘.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양식, 세상의 것을 쫓아가라는 것, 금과 은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제한된 것입니다. 영원한 양식이 되지 않아요. 영원한 재물이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양식으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서 우리가 물려받을 이 상속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대한민국 법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내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군요. 딱딱딱 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왕의 표시가 뭡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런 거 있죠. 왕이 직접 못 나가니까 이제 장원급제한, 따끈따끈하게 장원급제한 그 사람을 뭘 줍니다.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 5개 그린 거를 이렇게 편면을 닦고 그 다음에 아주 허름한 옷을 입혀줍니다. 왕이. 그리고 절대 너의 신분을 함부로 밝히지 말라고 보냅니다. 세상으로 보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변장이 아주 눈 같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떨고 그러지만 나중에는 여기 경기도에서 저기 전라도 내려갈 때는 완전히 영화배우 빡치게 아주 역할들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 사람이 갑자기 거지꼴이 돼가지고 오면 부자가 가다가 발로 차고 어디 거지가 와가지고 그러냐 그러고, 또 이 사람이 학자로 막 변장하고 해도 기가 막히게 해냅니다. 왜냐면은 이 장원급제를 했잖아요. 그리고 불의를 보면 아주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면 그대로 모고서를 다 써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제일 목사님들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강도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강도사가 누굽니까? 신학교 막 졸업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기 전 강도사를 1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강도사님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강도사님들은 그대로 불의를 보면 아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막 쏟아내고 하나님 말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막 강대상에서. 그래서 제일 무서워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강도사님들을 참 잘 모시는데 요즘은 잘 안 모시려고 그래요, 강도사님들을.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무서워서. 근데 자, 사랑이 제일인 줄 압니다, 나중에는. 할렐루야. 자, 우리는 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또 무엇을 여러분들은 물려받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권세를 물려받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늘에 그 모든 이 왕의 아들, 딸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왕이, 이 땅에서 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아들이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자인데 나는 아들이 아닌데, 아닙니다. 대표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것은 왕이 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거기 하나님,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지구
치고도 굉장히 적은데 거기에 내가 다스릴 나라가 있을까요? 있어요. 할렐루야.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상속자는요 권리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왕뿐만 아니라 왕의 아들 딸들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왕자로서 공부하는 거 게을리하면 나중에 왕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너무 힘들어. 모략과 권모와 술수 어떻게 하면 쿠데타 일으켜서 왕자리를 이런 세상에 조선왕조 500년 보면 다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왕들한테 혹독하게 가르쳐요. 그래 안 그래요? 무술 대충 해가지고 안 돼. 무술도 혹독하게 연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밤에 자다가 누군가가 칼을 들이댈 수도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자기 몸을 자기가 지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신분 변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제 이 위임을 받았는데 고난받는 것이 무슨 책임인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특별한 임무 수행을 한 아멘 여사가 나중에 그렇게 거짓꿀이었지만 나중에는 자기 신분을 밝힐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그 다음에 자기 신분을 드러냅니다. 그때는. 그리고 마귀를 딱 들이대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멘 여사 출토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가서 탄관우리를 다 때려잡습니다. 그때 딱 등극을 합니다. 멋지게. 그리고 나서 너 탄관우리 아무개 사또는 들으시오. 그러면 네 벌벌 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혼구원의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가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육체를 벗어서 이제는 이 땅에서 여러분 다 태워져 아니면은 들에 산에 물고기밭 새밭 상관없습니다. 그 육체는 세계 어느 곳이든지 흙으로 돌아갈 거지만 영혼은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과 동등됨을 가지고 또 우리는 부활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렐루야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며 너는 낙담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계속해서 알게 하십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리에 이르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피조물들도 아까 북한에 있는 땅들도 빨리 좀 해방되어서 통일되어 가지고 할렐루야 옛날처럼 찬양하고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때가 왔으면 좋겠다고. 이 피조물들도 이 모든 땅들도 지금 한탄하면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호로되고 억눌리고 억압받는 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아멘.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북한에 있었으면 김정일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김정은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짠 살아난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아니, 엄마 아빠에게 내가 태어나니까 이씨, 기씨, 박씨, 최씨 집안에 태어났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육신의 자녀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오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고 내가 한 혈통을 따라 나왔다고 그러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뭔가?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육신의 생각은 육신으로 난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할렐루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받고 정결하게 하나님 백성이 돼서 죄를 회개한 이 육체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심이라는 것을 인터넷에 쳐보면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회심은 뭐냐면은 칼빈이 말한 구원의 서정 가운데 여러분 회심이 먼저입니다. 회심. 그래서 회개하고 진심으로 내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심의 과정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람, 그들이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그들을 통하여 천대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지, 회심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쪽은 세상 한쪽은 교회. 물론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만 돌이키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자아를, 우리의 자기 인식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주여,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진실로 이 땅에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회심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래도 저러고 이래도 저러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건지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인지. 여러분, 소풍 가면요, 제가 교회 다니는 거 맞아? 하늘 정도로 가는데 마이크 잡고 휘저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이트클럽 가는데 제가 분명히 교회 다니는데 갑자기 휘저어버려, 막 머리 날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교회에. 저 사람이 저렇게 거듭나고 저 사람이 교회 다녀서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할렐루야. 나를 좀 알아달라고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착한이라고 아무리 좋은 일해도요, 세상 사람들이 이 신문에다 잘 안 쳐줘요. 대문자각이 안 내요. 근데 희한하게 저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라는 것은요, 교회 반대 세계 무형문화재, 그 다음에 저쪽에 점을 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할 때는요 막 대서특별합니다. 희한하게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악한 자녀들이 이 빛의 자녀들을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빌립이 이제 전도하는 것을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벌떡 일었습니다. 왜? 안타까워서. 할렐루야. 조금만 힘을 내라.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소명 따라 일하게 하시는데,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나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올 것이기 때문이니. 할렐루야. 지금은 예수님 믿으라 하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너 예수님 봤냐, 하나님 봤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 주먹을 믿는다 했던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가까이 있어서 네가 이 이대인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또 증언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안 믿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말해도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흑암이 그들을 붙들고 악한 마귀 사단 마귀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그 자체는요,
여러분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사랑과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 있는 어둠이 걷히고 악한 영들이 물러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자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의지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몰아내게 하시고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저도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10자식 있는데 자녀들도 여기 뭐 자녀 한둘나 잘 기르자 그 세대 말고 그 전에 15 난 주시는 대로 낚았습니다 하는 우리 부모 세대는요 10명, 11명, 15명. 마틴 루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으로 이렇게 택정을 받았는데 15째니까 17번째가 그런데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은 주시는 대로 나왔어요. 할렐루야. 오늘처럼 뭐 공장문 닫고 막 가서 그러지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나왔어요.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때가 참 행복한 거예요. 물어보세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그러지. 그런데 자신들을 키우는 것 같지만 큰 누나가 전부 키우고 그다음에 둘째 중간에 다 키우고 그다음에 업어서 키우고 달래서 키우고 부모는 낳기만 하거든요. 제가 누가 키우는가? 자녀들이 자녀를 키워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들 딸 낳아서 잘 기르자. 근데 지금은 낳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자 이렇게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찌됐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대요. 드러난대요. 그럼 어떻게 드러나냐? 마지막 때 어떻게 드러나느냐? 어떻게 드러난다고 그래요? 마지막 때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형제를 향하여 나가 미친놈 돌아버린 놈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회개합시다 우리. 형제를 나는 그놈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못 봐 하는 사람도 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회개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부분들이 어렵지만 유교적 관점에서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 마귀가 가져다준 이 잘못된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장점을 보지 못하고 선한 걸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그게 그냥 사라져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요 멘탈이 정신세계가 이 투명한 창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채색되어진 창으로 세상을 본대요. 그래서 그것이 맞다고 고집부리고 그것만 그냥 주장하는데 어리석어요. 그 색안경을 딱 벗고 나면 세상이 바르게 보이는데 똑같이 볼 수 있는 눈은 바로 거듭난 사람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세상을 똑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 그릇되게 편협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은 네가 아니라 누굽니까? 나입니다. 따라서입니다. 박구성 목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 회개할 것은 네가 아니고 나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서 우리 자신을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누구라고요? 나래요.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 제가요 신혼 때 우리 아내한테 죄송합니다. 우리 아내가 좀 편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막 싸울 때 여러분 화가 나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이 미련하고 이 성경대로 말하는 미련하고 아둔하고 어리석고 막 말하니까 내가 왜 미련하고 아둔하고 어리석고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에 깨닫지 잠언 전도서에 미련하고 아둔하고 우습고 어리석고 다 누구예요? 나한테 말하는 건데 꼭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전도서는요 성령이 솔로몬에게 임해가지고 솔로몬의 입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잠언 전도서는 누구예요? 진리 대신 로고스 대신 예수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아니라고 막 바른바람 나중에 살다 보면 맞아 나는 미련해 나는 우둔해 나는 진짜 어리석어 그래 나는 교만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릎 꿇으면 꿇을수록 처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입니다. 나는 어떻게 합니까? 만상되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사망의 늪으로 끌려가는, 늪으로 빠지는,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로마서 7장에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만이 우리를 그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실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이제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어리석고 우둔하고 미련하고 아둔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한 줄 몰라요. 죄인 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고 지켜 나가다 보면, 살아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비로소 안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내가 행하는 거,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바둥바둥거리면서 지키려고 순종하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인가? 첫 번째 따라서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신학교 때도 1학년 때 가면 이 말을 해요. 쉐마 이스라엘 엘로힘, 쉐마 이스라엘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전능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이 어리석고 기쁜 영이 막았는데 이 어리석고 우둔한 저를 잘 듣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생각이 빨라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빠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빨리 즉시 순종하게. 여기서 많이 듣던 이 찬양하실 때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자,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요, 유일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종교 중에 하나. 여러분, 아까 전에 사카탄신이런데 석가모니, 그 다음에 공자, 예수, 그 다음에 마음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것은 세상에서 정의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9절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구원주,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 할렐루야. 유일신 사상,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시편 34편 11절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입문하고 교회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법도를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복잡하게 창세기, 주례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잡한 규례와 절차와 법도와 이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회법, 인간관계 갈등 해결법, 그 다음에 민법, 형사법, 이런 법들을 성경에서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복잡하게 여러분 제사를 볼 때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제제, 거제, 여제, 이 복잡하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가서 하나님 앞에 던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소중하게 준비하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닭을 뜨고 이런 절차가 있는 거예요. 복잡하지만 제복을 입고 제사장들은 옷을 다 구별하여 입고 하얀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나무를 빼고 어떤 사람은 물을 입고 어떤 사람은 짐승을 잡고 어떤 사람은 불을 떼고 어떤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고 다 하나님께서 절차대로 규례대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아무나 나오게 하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제기. 이러한 복잡한 과정들을 다 하나님께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해요. 고통과 환란이 올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강해진다고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가 오니까 딱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번에 선거를 딱 하고 나니까
순서가 달라져요. 한쪽은 파란 거, 한쪽은 빨간 거. 여러분은 여기서 절대로 빨강 파랑 논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예수 보혈, 할렐루야, 보혈당입니다. 보혈당. 아멘. 한명수 목사님이 이쪽 저쪽 오지 마시고 예배당으로 오시라요. 그래서 예배당으로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생활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할렐루야. 다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에서 2장 23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즐거워하는 자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미를 내리시니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느니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요엘서가 예언서거든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마지막 때에 이러한 늦은비, 이른비를 너무 생활 속에 잘 알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주십니다. 늦은비도 주시고 이른비도 주시는데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우리도 농사를 지어본 집은 알지만 물을 댈 때가 있고 어때요? 물을 뺄 때가 있어요. 물을 뺄 때 벼가 어떻게 됩니까? 폭이 익어져요. 농사를 다 저만 지었나? 그래서 농사 지을 때 여러분 모내기 할 때는 몇 개로 안 지지만 이게 나중에 물을 빼고 넣고 빼고 그 아버지가 엄청 많이 해요. 여러분 아버지 옆에서 잘 봐야 돼. 노는 것 같지만 아버지가 어느 때 살았다 어느 때 들어와요. 새벽에.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그때 밥 주라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는 밥만 먹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은 배가 어느 정도 다 자라서 그냥 자란 줄 알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아버지 따라서 보면은 어디 가세요? 그럼 물내러 간다. 그럼 어디 가세요? 물 꺼러 간다. 그럼 물내러 물을 넣고 빼고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뭐가 익을 때 되면 이제 물을 또 빼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 벌레들이 오거나 이 엉뚱한 것들이 먹으니까 다 절차가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살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데 적당히 주시지 너무 오버하면 안 돼요. 어린 날이라고 얘들아 우리 부페로 가자. 여기 한 30만 원어치 물건 주세요. 음식 주세요. 다 먹다가 배탈 나요. 우리 둘째가 또 우리 이야기할게요. 돈을 아끼려고 저기 안경마을 우리 사촌이 안경마을을 저쪽 부촌에 썼어요. 그러면 안경 하나 값에 3개를 저는 안경 안 쓰니까 3개를 맞추러 올라가요. 그럼 제가 이제 운전해서 올라가거든요. 싸게. 근데 하나 값으로 3개를 맞춰요. 그럼 남는 돈으로 뭐냐? 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러면 그때 막 먹고 싶은 거 시온이가 한꺼번에 먹어요. 둘째가. 그럼 먹고 나서 제가 진짜 큰애도 여기 해만이가 어디 갔나? 해만이도 근데 그때 표현을 드리자면은 배가 숨이 못 차가지고 숨쉬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막 죽는 꼴을 봤습니다. 죽는 꼴. 죽지는 않았는데 먹은 것보다 나온 게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살았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셔도 안 되고 적당히 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욕심을 내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경청이죠. 경청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애들한테 이렇게. 자, 경청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온 에너지 힘을 다해서 눈을 마주치고 들을 준비를 하고 잘 경청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를 부르면 윤서야 부르면 네 어머니 먼저 불렀으니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네 그래서 아멘 해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눈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어머니께로 향하고 마음과 힘과 에너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말하세요. 아버지 왔어요? 예, 자녀들 남편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힘들게 어깨 막 치르치하고 문 열고 나와서 띵동 하고 하니까 아내가 와가지고 딱 놓고 가서 안아주는 사람은 희로가 싹 사라지는데 왔어요? 하고 그냥 자기 할 일 하는 사람들 그러면 진짜 다 뒤집어 엎고 다시 나가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남편들이? 그러니까 사랑을 좀 받고 싶은데 수고했다고 막 와가지고 막 안아주고 없는 뽀뽀도 막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너 왔냐? 내일 할래? 그러면은 부부관계가 어떻게 해요? 갈등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도 공부하다가 엄마 부르면 그래 아이님 부르셨어요? 아이들도 불러 잘 들어야 돼. 부모님 불렀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엄마 물 좀 갖다 주고 나 저기 막 공부하는데 맛있는 것 좀 갖다 줘. 이게 싫으면 엄마 부른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왜 불렀냐 하고 이제 나 바쁜데 하고 그냥 하면은 그때부터 아이들도 마음의 벽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는 애서처럼 팥죽을 잘 쑤어다 갖다 주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먹을 걸 잘 너 뭐 먹고 싶은 거냐 나가자 뭐 사 먹자 뭐 필요한 거냐 신발 사주고 옷 사주고 그런 걸 못하니까 애들이 불만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자라야 사랑을 알아야 돼. 사랑을 하는 건데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다음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 3장 2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굉장히 순종자라고 또 효녀들이 많은데 우리 아들들이 참 잘 순종하는 것 같아요. 어저께 보니까 우리 아들이 돈 생겼다고 아빠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거 있다 말할 때 너 이거 사줄래? 사줄게요. 당장 사주라고 막 급하게 사줘갖고 뭐 하나 사왔어요. 중고 당근 나라에 해가지고 중고를 하나 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근을 좋아합니다. 당근은 지역사회 문물교환이에요. 애플리케이션 해가지고 당근을 열어서 중고를 딱 가면은 필요한 거 좋은 거 여러분들이 골라서 너무 아무 거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씨 좋은 사람들은요 고급 자가용도 거기다 넣어요. 저도 거기서 당근에다 팔았어요 옛날에. 정말 굉장히 싸게 급하게. 근데 좋은 게 많습니다. 지역사회 문물교환 좋은 거 정말 주고 싶을 때 가난한 사람이 흘려보내는 그러한 곳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부모에게 보이는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물 주고 보고 계시다가 그러니까 오늘부터 부모에게 순종 잘하면 부모님 말 잘 들으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 다음에 말을 듣다가 돈 주고 이런 일들이 다 어디서 일어나요? 부모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오래간만에 외식하려고 야 순종아 가자 그러면 나 바빠요 하면은 그래? 네 복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부모님 오래간만에 나가자고 하는데 부모님 따라가고 손해본 적 하나도 없습니다. 어른들이 가자 해가지고 따라가가지고 손해본 적 하나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물은 어디서 흐른다고요? 위에서. 여러분 줄다리기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위에 있는 사람 밑에 사람하고 땡기면 어떻게 돼요? 밑에가 때려가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그 사람들이 있어도 따라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시는 보혜사 또 변호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신원하고 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자녀가 없으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밥 먹어라 자라 빨리 들어와라 그러지. 남의 자식은 네가 가서 밥을 처먹든 예를 들어서 다 그러면 안 되지만 처먹는 사람 빼겠습니다. 밥을 먹든 그 다음에 가서 나가서 뭐라든 남의 자식이 한번 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짓지하고 돌아서지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관여하시고 보고 계시다가 개입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사함받은 주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속 자녀들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요한일서 3장 7절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요, 왜 저럴까 시편도 그렇게 말하지만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어를 쓰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더욱 의롭게 되고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하게 되고 악인은 더욱 악하게 되라. 하나님 명령하셔요. 그러니까 엠번방에 그런 조수민 얼마나 복음 전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제가 기회가 되면 달려가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머리 똑똑한 애는요 살려줘서 선한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앞으로 엠번방 같은 시대가 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가요.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하나 하도 내일이면 잊어버려요. 사이트 그게 뭐지? 몇 번으로 들어가야 몰라요. HTTP 뭐지? 잊어버려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요 천성적으로 타고났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 아이가 정말 달라져야 돼요. 요즘 아이들이 전부 N세대, J세대 그러잖아요. Z세대. 몰라요. 우리는 그 아이들이 쓰는 용어 자체를 몰라요. 우리는 해석해야 하는데 그 아이들은요 타고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민 빨리 예수 믿고 사도 바울처럼 개가 천선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요 세상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예수님 몰라서 그럽니다. 상처가 있고 상함이 있기 때문에. 다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더라도 이거 말씀이 참 어려워요. 말과 혀로만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이고 사랑은 말로만 하나 유행가에 나오잖아요. 사랑 달라 밥 달라 보채기는 남편. 그죠? 그렇지만 그것이 남편이 원하는 거예요. 그가 남편을 원하는 것을 해줘야 사랑의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의 세계 안에 앉아있는 거 여자들이 전부 다 앉아가지고 남편이 내 마음 몰라준다고. 그래서 TV가 내 마음 알아준다고. TV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날마다 부부의 세계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그래서 애들도 엄마 아빠는 몰라 내 마음 몰라 해서 밖에 갖고 핸드폰을 전부 다 어디로 가 인터넷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용기를 내야 돼. 용기를. 할렐루야. 이것도 안 하다가 하려고 하면 괜히 막 털난 것처럼 막 그래요. 그렇지만 용기를 내야 돼. 다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하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다르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하나님께서 계속 자녀들아 누구에게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고 들으면 이 중에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려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거기 계셔요. 아멘.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찾아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증을 해결하게 하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갈급하게. 할렐루야. 아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슴이 오기를 기다리는 누가 있어요? 물가에? 시냇물이 있는데 누가 있어요? 이 사슴은요 먹이 사슬 위에가 또 있어요. 사슴을 기다리는 덫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하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가 탁 펴져도 우리 교회는요 흔들리지 않고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4번 가족을 사랑하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할렐루야.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축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놓여진 인생의 길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역대하 31장 21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순종되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음이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음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 1서 4장 21절. 다음이요. 베드로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음이요. 이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콩나물 팍팍 묻혔냐? 누구예요? 이주일 꼭 가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웃겼는지. 배삼룡 땅딸이 기도하고 이주일 하면은요 이 코미디게 됩니다. 근데 이 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돌아가신 폐암 말기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자가 2001년 12월 초 코미디계 스타 이주일 씨가 폐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그는 3개월 전 종합검진 때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10월 25일 몸에 약간 이상한 기가 이렇게 발생이 돼서 의사에게 가봤는데 의사는 삶을 정리하라는 말을 하더랍니다. 그는 폐암 말기였고 투병 중인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과 같이 시간을 보내세요. 그래서 제가 연예계에서 잘 나갈 때는 온 가족이 외롭고 고생스러웠는데 그러다가 가족에게 관심을 가질 때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고 지금은 이렇게 병들어 가족들을 힘들게 하네요. 입맛도 없고 잠을 못 자니까 가족들이 짜증을 내고 어저께 마누라가 내가 죽기 전에 정을 때리고 그러는 모양이라고 하더군요. 참 가족이 중요해요. 이주일 씨는 일종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가족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다. 다 보겠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더 페르사 천주교 수녀인데 인도 캘커타에서 헌신봉사하며 생을 마감했는데 이 테레사에게 신문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세계 평화가 오겠습니까?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간단했어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구약시대에 성경의 에녹은요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해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한 일이 뭡니까? 그 앞절에 나와 있어요. 에녹이 한 일이 뭔지를 학자들이 연구해봤는데 뭔 일을 했을까요? 낳고 뭐하고 300년 동안 애만 낳다가 일 하나 죽었어요. 할렐루야. 사명을 다했습니다. 가정에서 에녹은 다 보겠습니다. 나타가 죽었어요. 에녹은 65세에 모드셀을 낳고 다 보겠습니다. 모드셀을 낳으러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다 보겠습니다. 그런 365세를 살았더라. 다 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낳는 것도 일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안 나요. 낳아야 돼요. 대한민국에 50년 앞으로 100년에 없어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낳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해서 아기를 숭숭숭 낳아야 돼요. 할렐루야. 공장문도 다시 열고 다 낳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이 소중합니다. 우리는 어린이 주일에 달라가 아니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으로 가진 사랑 간절히 주세요. 기도하고 우리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 아들, 사랑한다 딸, 나에게 너는 특별하다. 비록 내가 잘 쑥스럽지만 용기를 내서 나는 이 시간에 너에게 문자를 보낸다. 너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이다.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갈까? 치킨 먹으러 갈까? 용돈 필요하지? 너가 필요한 게 뭐니? 엄마, 아빠, 너는 내가 너에게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때 너를 사랑했었다. 감당 못할 사랑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위해서 채워주실 것이다. 나는 너에게 부모로서 정말 해준 것이 없고 내가 너에게 상처만 줬구나.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너의 상처와 상함을 다 씻어주고 너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너를 자녀 삼아주셨고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는 오늘도 기도한단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나님 아버지, 부모로서 부모의 역할이 이렇게 힘들어질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세월이 아버지 하나님의 무심하게도 자녀들에게 사랑할 기회, 사랑을 아버지 베풀 기회도 다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축복의 하나님이, 영원하신 능력 많으시고 권세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이제 깨닫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고 제 가운데 있었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군요. 이제 그 주님의 사랑에 무엇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is love you.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매달리고 또 주님을 늘 기쁘시게 주님을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용기를 내어 또한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만 또 아버지를 만나서 가장 행복한 사랑을 하고 가장 행복한 사랑을 전하는 주인공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축도하고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름 교통하심, 오늘 가정의 날 어린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서 가족들을, 남편을, 아내를, 우리 자녀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오늘 이렇게 성도들과 예배하는 모든 전세계 열방의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복숭아며 서로 인사 나눕니다. 오늘은 담장처럼 뻗은 가지를 푸는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이 내게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준이가 왔으니까